한 구절만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아멘. 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예? 어떤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미션홈이 뭐예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누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가정은, 주인 되었다는 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가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되어야 되겠죠. 복음이 되면 돼요. 복음이 안 되면 자꾸 율법으로 하니까 율법으로 보거든요. 다. 말을 안 해도 얼굴 인상이 엄마 아빠가 율법의 얼굴이야. 그러면 말을 안 해도 눌리게 돼 있어요. 복음의 가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이건 안 내부라면 이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만 주인되고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바꿔주는 가정, 이거를 미션홈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션홈이 돼야 돼요. 바로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가정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은 바로 미션홈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게 누구 집이었어요? 누구 집? 예? 마가의 집이 시작됐잖아요. 물론 뭐 루디아의 집도 거기도 이제 미션홈으로 되지만, 그래서 가장 먼저 뭐냐면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이런 집 여기서 그러면 뭐 했습니까? 세 번째, 전도운동 이전에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집에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아라 이거예요.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의 단을 좀 집중적으로 쌓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표를 준 건데, 이걸 엉뚱하게 예배 파괴시키는 시간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도 안 하고, 그 완전히 사탄이 완전히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뭐 문제들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 속에 답이 있고 위기, 사건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편안하게 그 답을 주고 응답받도록 하지, 왜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응답을 줄까요? 유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는데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꼭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치매가 요 고상하셔가지고서 문제 당하는 거 보고서는, 예? 그러고선 나중에 응답 주십니까? 왜 그렇게 해요? 우리 은혜썸이, 예은썸이, 죄송해요. 예? 왜 고난을 줘가지고 그러냐고. 왜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각인되기 때문에. 왜 문제를 줘요? 그렇게 편안하게 응답받으면요, 가짜들이 다 몰려와요. 맞죠? 진짜는 뭐예요? 끝까지 고난과 위기가 와도 언약 잡으면은 그 사람은 안 떠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응답 주는 겁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특별한 제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난이 많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께서 전도 제자로 세우려고 더 큰 응답 주시려고 하는구나. 누가 알아요? 이렇게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가정의 단을 쌓는 겁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난단 말입니다. 만나면서 꼭 해주는 게 있습니다. 뭘 해줄까요? 내가 응답받은 거 얘기해 주겠죠. 그렇죠. 뭐 얘기해 주겠습니까? 뭐 얘기해 준다고 그러세요?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신 것처럼. 왜 그러세요? 해본 거 얘기해 보세요. 왜 그래요? 지금 네 번째 하는 겁니다. 지금 응답받은 거 얘기해 주고 또 뭐 얘기해 줘요? 하나님 말씀 성취된 거 얘기하고 그리고 뭐예요? 전도운동 되어지는 거. 이것도 자랑 삼아가지고 이러면은 싫어해요. 자연스럽게 내가 말씀 잡고 이렇게 했더니 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또 내가 한 것처럼 또 뽐내고 어찌되면서 내가 몇 명 전도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신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 시험 들어. 진짜예요. 그리고 뭐 해주라고 그랬어요? 전도의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겁니다. 여기에는 이 전도라는 곳에는 어떠한 축복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담겨져 있는 축복이 있어요. 전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 안에서 오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무슨 응답? 또 숨은 경제. 그게 뭐예요? 세상 경제가 아니에요. 빛의 경제입니다. 또 다생자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다 치유받은 사람들이에요. 전도는 뭐냐? 치유입니다. 그건.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치유해 주라고. 내가 치유해 줄 사람이 확실하니까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또 뭐 주변에 또 이렇게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뭐냐면 사역자들에게 붙이기도 하고. 왜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렇죠. 그 중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제자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교회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어떤 응답 받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세상의 힘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힘으로 돼야 돼요. 요셉이 이 힘이 가지니까 이게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왕도 꼼짝 못 하잖아요. 이 힘을 가지니까 엘리사는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포럼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무슨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살리느냐? 현장까지 살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신 힘. 요셉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렇잖아요. 다윗 기름부 왕 될 것을 미리 기름부 세울 때 사무엘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날 이후로 엘리사가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힘으로 든 거예요. 갑절의 영감. 됐죠? 자, 오늘은 모세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거 교사들은 이거 꼭 들어야 돼요. 수요 메시지 안 들으면은 점검해봐가지고 계속 안 들으면은 교사 그만두십시오 그렇게 하셔. 부장님들. 본인들도 이게 뭐 말씀이 전혀 안 돼가지고서 무슨 교사를 합니까? 맞죠? 아니에요?
그 율법입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꼭 해야 돼, 들어야 돼요. 내가 뭐 교회 못 나오는 것까지 참견은 안 하겠습니다. 꼭 들어야 됩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광야 가는 동안에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기적을 주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자, 이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무 두려워가지고 지금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보세요.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맞는 얘기에 틀리는 얘기예요, 다. 예? 다 맞는 얘기예요. 사단은요, 맞는 얘기 하지 틀린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세상 학문으로 떨어지면 최고의 지식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세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어서 죽게 하느냐. 뭘 못 얻어서 그래요? 이 힘을 못 얻어서 그래요. 그들이 뭘 몰랐습니까? 정말로 이 기도의 단이 없었어요. 기도를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위기만 나면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기 우리들이 모습이 아닌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세요. 14절에 보여.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아니, 그 위기의 상황이 있는데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뒤에서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바다 너무 가로막혀 있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다 죽었지 않느냐 이거죠. 이제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만나게 했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포럼을 해야 돼요. 왜 위기를 만나게 했습니까? 왜 위기를 만나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자꾸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뭐냐면 반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어디에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왜 홍해를 갈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까? 거기 써 있잖아요. 뭐 하기 위해, 뭐라고요?
세례 준 겁니다. 세례. 이게 뭔 증거냐면요, 세례를 왜 주죠? 세례를 언제 주죠? 그 사람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받은 이후에, 그리고 세례 문답하잖아요. 구원받은 확인하고 그러고 세례 줍니다. 그래서 학습하고 그러고 세례 줍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 너희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예식이 있어요. 딱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이 무슨 예식? 하나 얘기했잖아. 무슨 예식? 세례 예식. 또 하나는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백성들이 여기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편 백성들이 너희들은 구원받았다는 그 세례를 행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아니, 보따리만 달랑 지고 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내려줬습니까?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내려줬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는 어디에 있었다? 고깃가마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고깃가마에서 먹고 그랬는데, 먹는 거는 걱정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줘서 고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는 만나를 줬습니다. 아침은 만나를 줬어요. 근데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때, 이게 맨날 주니까 또 이것도 원망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해서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 여호와를 원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자꾸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모세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원망불평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래? 교회 와서 장로는 왜 저래? 목사는 왜 저래? 아이고, 꼴 보기 싫은 인간만 있어도 에이, 교회 떠나야 돼. 그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20절에 보면은요, 16장 20절에 한번 봅시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한테 순종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안식일 날 전날에는 더블로 거둡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블로 거둬요. 2배로. 근데 그날은 다음 날까지 두었는데도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쭉 읽어보면은요. 근데 왜 상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상하게 하고 안 상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상하게 했을까요?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시를 했을까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죠? 주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 욕심 부리지 말고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달란트를 어디다가 묻어둬요? 땅에다 묻어두지 말고 활용하라 이거예요. 달란트는 뭐 시키면 그냥 안 한다고. 우리 다락방에 제일 그래, 안 한다고. 제가 그 전에 도회장 안 한다고 그러는데, 다음에는 제가 아무 소리하고 순종하고 딱 했잖아요. 제가 늦게 깨달았어. 처음에는 노회장 안 하겠다. 그런데 내가 이러면 우리 성도도 그랬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자, 아멜렉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17장 8절부터 16절에. 그런데 여기서 광야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가서 싸운 사람은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뭐 했어요? 모세는 어디에서 산꼭대에서 뭐 했습니까? 싸우는 것만 쫙 바라보고서는 그랬어요? 안 했어요. 싸우는 거 보고 위에서 지시하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안 했어요.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세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손을 올려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팔이 아프면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겼어요? 아멜렉 군사가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너무 팔이 아파서 흔들리 힘이 없어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막 진단 말이야. 그래서 양쪽 옆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오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자, 봅시다. 왜 중직자를 뽑았어요?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6장에. 왜 중직자를 뽑았어요? 중직자 왜 뽑았어요? 중직자 교육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6장에 목회자가 말씀과 뭐해? 기도에 전무하도록, 다른 거 신경 안 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직자들 세운 겁니다. 맞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왜요?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일에,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저께 우리 화요 집회에서 나왔죠. 목사는 어떤 역할이에요? 목사에게 준 3가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권, 또 축복권, 또 뭐예요? 판결권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직자들입니다. 아론과 훌, 이 중직자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세웠습니다. 이게 뭐죠? 이것이 시스템입니다. 모세가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판결권이 누가 있냐? 모세가 이제 다 하려니까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요때 이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모세의 장인 되시는 분이 이드로가 그러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10부장에서 거기서 제대로 판결이 안 되는 것은 50부장, 50부장에서 안 되면 100부장, 1000부장까지 올라서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사건들만 모세가 다뤄라. 그래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도요. 그래서 이제는 10계명을 받습니다. 어디 가서 받죠? 호렙산에서 10계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여기에는요, 10계명은 한 돌판 한 해에다 다 10계명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돌판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한 해에는 하나님 섬기는, 이거를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두 번째는 누구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이게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세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근데 천주교는 요걸 빼버렸어요, 우상을.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켜라 해서 요게 네 개인데 천주교는 세 개만 했어요. 왜 세 개만 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걸 왜 뺐을까요? 우상 숭배하니까요. 제사도 지내잖아요. 거기서 또 뭐 합니까? 마리아 신상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예수님 신상도 만들어 놓고 마리아도 경배하고 절하잖아요. 그리고 빼버렸습니다.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요. 그러면 10계명이니까 여기는 6가지 계명이에요. 6가지 계명.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거든요. 가장 첫 번째,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그래서 6가지 계명인데 요거를 7계명으로 딱 만들었어요. 원래 6개인데 여기는 7계명으로 만들었어요, 천주교는. 그게 바로 여기서 빠졌잖아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눈 거예요. 10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 이웃에 있는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둘로 딱 나눴는데 어떻게 내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재물을 탐내지 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 그러면 더 자르지. 더 잘라가지고 더 많이 만들지 뭐. 예? 아내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 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런 거 탐내지 마.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누구 역사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요거를 좀 렘넌트들에게 좀 가르쳐 줘야 돼요. 하면은 한번 데려가 봐야 돼.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천주교 같은 데 가면은 저가 있습니다. 그 천주교 그 용품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어떤 건 없고 어떤 건 있고 그러는데 뱀 밟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 거기 뭐 어디 돌판에 이게 써서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가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성막을 봉헌하도록 만듭니다. 성막은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장 2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정말로 성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진짜 뭐 하느냐? 이게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더라도 다윗이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성전 건축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마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봐서 우리 헌금통 하루 오래돼가지고 다 그랬는데 헌금도 뒤에다 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헌금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거 돌리나 안 돌리나 똑같을 것 같아. 돌리나 안 돌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된 사람들은 제대로 헌금하고, 안 된 사람들은 돌려도 안 해. 우리 목사님은 그냥, 비치는 그 봉투에다가, 비치는 봉투에다가, 헌금바구니도, 유리 헌금바구니를 해야 된다고. 그런다는데, 그런 거, 그렇게 안 해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언약궤의 비밀. 언약궤의 비밀, 이건 중요하니까, 이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는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언약궤 뭐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고, 그리고 어디가 있어요?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쌍난 지팡인데, 그것이 12지파의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그렇죠. 장막에다가 꽂아놓은 겁니다. 장막 안에다. 쉽게 말하면 성막에다 꽂아놓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지파의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의 능력이 누굴 통해서 전달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그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능력, 말씀, 언약궤잖아요. 말씀, 그 다음에 만나, 이건 하나님의 인도, 지팡이, 능력,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드디어 뭐냐면, 광야 40년을 여기서 생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생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응답이라는 겁니다. 필요해서 준 겁니다. 그러면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 감사해야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러는데,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마지막에 주신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모세를 통해서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응답이니까요. 하나의 인도와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고통스러워? 다른 사람은 다 저를 잘 돼. 나만 왜 이러냐고.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왜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대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곧 응답으로 봐야 됩니다. 이 언약 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도록 해줘야 돼요. 세 가지 결론을 보면은요, 왕궁 40년, 광야, 미디안, 거기도 광야는 광야입니다. 미디안 40년, 그리고 광야 40년. 자, 왕궁 40년은 뭐였습니까? 이것은 바로 지성입니다.
미디안 40년, 이것은 바로 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성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뭘 받았느냐?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밖에 세상을 나가기 전에 진짜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힘입니다. 힘을 얻고 나가야 돼요. 이 힘 가지고 공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어쩌면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포럼도 하고, 왜 그러냐? 이 언약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면 실제적으로 말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기도 한 2, 3분 하면 할 게 없죠.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 전에는 기도 훈련 하려고 한 거요. 그 전에. 그 랩런트들 보니까 아직 복음도 안 돼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딱 주보를 보고 아름다운 가정 놓고 기도하세요. 그냥 이렇게 딱 펴놓고 보면서 하세요. 이걸 보고 뭐 예를 들어 초대교회 전도 운동하는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쭉 이거 붙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문제 있고 뭐 해야 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결부해서 기도하면은요, 이게 언약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기도해 드려도 쭉 하면은요, 오래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기도 훈련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말고 기도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힘이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이 현장으로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현장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현장 살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냐? 현장 살린 건 이걸 보고 그냥 치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요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24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내가 언약의 단을 쌓고 이렇게 이게 되진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이게 25예요. 이것은 뭐로 가냐?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서 하는 겁니다.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임을 발견하고 모든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바로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